하나님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님과 또 몸에 지체되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몸의 지체도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또 각 기관들도 서로 연결되지 않은 기관들도 없습니다. 어떤 몸의 기관도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기관도 없습니다. 몸이란 그런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인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죽었던 무덤에서 부활하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몸의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AD 3세기에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 이 라틴어인데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셔서 외모로 볼 때는 교회가 힘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외모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교회를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영광의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꿈을 꾸셨습니다.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기독교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의논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 몇 차례의 공의회를 가졌었습니다. 제1차 공의회였던 AD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회다. 4가지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교회는 홀리하다. 교회는 캐톨릭이다. 캐톨릭은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포스톨릭하다. 사도성을 이어가는 사도적인 교회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여러분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이 4가지 단어를 종합해서 의미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역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분인 것처럼 교회는 항상 같은 것입니다. 일치입니다. 유니티입니다. 연합과 일치,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그리고 수고의 목적이 있다면 유니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반 위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단 진리 위에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단절을 꾀하는 그 어떤 일과 수고와 역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는 19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기반 위에서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하고 일치와 연합을 해가는데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아직 자신이 가보지 않은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쓴 편지인데 그 마지막 16장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내가 추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여성을 추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사회도 이 추천, 레프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아주 의미 있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 있게 우리 여자 성도 베베를 로마 교회에 내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얼마만큼이나 신뢰를 받는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고린도시 동남쪽 11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었던 여인인데 그 교회의 일꾼을 서번트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다. 교회의 봉사자요 종이었다. 그 여종을 내가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만큼 신임을 얻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인생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종 베베라는 분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이 보호자라는 말이 원래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도움이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임직자들은 헬퍼가 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닙니다. 먼저 헬퍼십을 가지십시오. 이 여종 베베는 바울을 돕는 헬퍼였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는 헬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운 여인이었다면 사도 바울만 도운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여러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헬퍼십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모든 임직자들이 좋은 헬퍼십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헬퍼십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ellow workers라고 표현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인데 고린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라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가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추방을 당하여 그 부부는 로마라는 도시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했던 일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19분의 임직자들에게 목을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귀한 부부가 되시고 임직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세계 사람들이, 전 민족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그렇게 탁월하게 뛰어나게 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을 내어놓은 그것이 오늘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강력한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면 비록 우리는 성경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어 말하지 않는, 보여주지 않는 향기와 냄새로서 여러 주위 사람들을 또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19개의 목을 요구할 뿐 아니라 38개의 목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뿐 아니라 여러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을 내어놓는 만큼 감사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을 내어놓는 만큼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임직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0명의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한 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Work very hard, much labor라고 말합니다. 많은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죠. 이 봉사하기 전에 신앙부터 키우라.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겁니다. 신앙이 봉사와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짐작은 가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동시에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봉사할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던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19명의 우리 임직자들, 부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머리에 얹혀있는 하얀 색깔, 서리와 같고 흰눈과 같이 변하는 그 하얀 색깔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주름살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 팽팽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 머리가 휘어지지 않았다. 그 머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18세기에 영국의 설교자여 목회자였던 조지 히필드,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나라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와 봉사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몸을 잘 간수하려 하고 내 목을 지키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늙어갑니다. 여러분, 녹슬면서 늙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머치 레이버를 하면서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끼지 마십시오. 혹 수고하고 땀 흘려서 1, 2년 먼저 세상을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또 그 칭찬과 하나님의 그 귀중한 상급은 도저히 1, 2년과 바꿀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세파를 겪으면서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그 어떤 단절을 깨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방패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오늘 뉴질랜드 땅, 오클랜드 땅, 망가레 지역 안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이 예배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비록 알지 못하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되어 이 세상과 땅을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위대한 영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헬퍼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수고하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임직자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